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감사원금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간밤에 지켜주시고 또 오늘 새벽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주를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를 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말씀의 유익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으시며 오늘 온갖 좋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일상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 헌금 예물 드린 귀한 심령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생업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번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시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 중요합니다. 믿어야 할 것이며 또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내서도 안 되고 믿는 것으로만 끝내서도 안 됩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공허에 빠지고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 14절 말씀이죠.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믿음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며 또는 아는 것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또 장성한 분량, 어느 정도 잘하는 것은 뭐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고 아는 것만으로는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어린아이들의 일들을 버리는 겁니다. 또 그때 비로소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이며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받고 또 배울 것은 배움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서로 막 이것이 교차되는 부분도 있어서 기도로 알고 또 성경을 통해 믿음이 생기지만 언제나 말씀과 기도는 그럼에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이미 부활 사건을 다 목격한 제자들 다 체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개념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면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도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다도 중요하죠. 믿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거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요. 믿지만 이게 알지 못함으로 믿음이 성립되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마귀가 미혹할 때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는 그게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물이 바다를 덮었다. 바다의 표면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늘 동일하잖아요. 다 덮고 나서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충만한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날마다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보이시기도 하시고 알리기도 하시고 체험하기도 하시고 우리 믿음이 분명한 그 지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서
원래 감정은 변화가 기복이 심한 것이요, 상황도 뭐 어둠과 밤의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일 뿐이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은 이게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이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정말 아주 견고한 믿음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끝까지 쓸 수 있는 손안의 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요 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 구원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 종의 노래, 계속해서 우리가 1절부터 7절 연결된 말씀 이어서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그 원방에서부터 회복한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거죠. 너무 문제에만 몰입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한번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낳지 않은 자식 같은 자식들이 와서 그 황량한 땅에 와가지고 이제 이 땅이 좁으니까 뭐 장막터를 더 넓히고 뭐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놀라면서 감격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으며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혔고 홀로 남았는데 누가 이들을 양육했고 이들을 어디서 생겼는가. 이 회복, 이 놀라운 역사가 도대체 나는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놀라운 일이 나중에 다 우리에게 안기는 거잖아요. 안기고 신부를 장식해 주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나의 인생을 정말 열방의 중심에 놓고 만드는 이런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누가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하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거 보니까 열방의 문나라들이 다 그 일을 대신해 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해 내가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희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왕들은 너의 양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양아버지가 되고 양아버지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다. 내가 할 일을 그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키워야 될 자식들을 왕비들이 다 젖먹여서 키워온 거죠. 열방들이.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맨날 다른 나라의 그 시녀 역할을 했거든요. 바벨론의 시녀 역할을 하고 아수르의 종노릇하고 애굽의 노새 같은 벽돌 찢는 꼭 그렇게 된 적 있어도 열국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키워서 주고, 이게 누가 키웠냐? 알고 봤더니 그 열강들이 다 키워준 거예요. 키워주고 알고 봤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양아버지, 원래 아버지는 이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역할을 하는 이 양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또 왕비들은 그 젖먹이 아이들을 키우는 유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이스라엘이 가장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의 시종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키워주고 아수르가 우리의 자식들을 키워주고,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아예 관심 없이 이 정도가 이렇게 되겠죠. 의심이 충만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네가 네 구원 사건을 믿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항상 요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을 행하시는 주체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하나님이면 이 구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병행되지 않으면 말씀은 좋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방식으로서 오늘도 말씀을 하는 거죠. 열국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다 키워서 자식 없는 너 같은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24절부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끝나죠. 참고로 23절에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네가 나를 아는 것에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아느냐? 24절에 보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질 수 있느냐? 나 여호와 말한다. 나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며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며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다 건져낼 거다. 나는 강한 용사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강한 용사, 얼마나 강한지 너희의 것을 빼앗아 가서 너희의 자녀를 빼앗아가고 너희의 딸들을 빼앗아가고 너희의 것을 다 뺏어갔는데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너희의 딸을 빼앗은 강한 자에게 가서 딸 키워와, 아들 키워와, 이거 한다는 거죠. 나는 더 강한 자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의 빼앗긴 모든 것을 내가 도로다 찾아올 거다. 나는 강한 자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나를 너의 구원자, 너의 속량자, 야곱의 전능자의 줄을 알게 하리라.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을 만민이 다 알게 할 거다. 모든 힘센 사람들은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게 할 거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그 순간에 다 알게 된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누가? 다윗이. 그 명성은 이루 말해. 다윗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지니라. 그 명성이 어떤 명성이 단순히 이름일까요?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용사를 다 이겼다. 골리앗을 이겼다.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그 명성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에 여호수아의 강함 이런 게 들어간 거죠. 온 나라가 모든 육체가 야곱의 전능자를 알 것이다. 나는 강한 자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강하냐? 모든 강한 자보다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용사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장면을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런 그 지도자들이 보면서 이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을 쫓아낸 거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성령 해방체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병자를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하는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서 있는 것을 빼앗아온 거다. 이게 뭡니까? 안 내주려고 그런 거 빼앗아온 거다. 힘이 더 센 거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설명하시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이렇게 조합해 볼 때 뭘로 설명한 거냐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부자가 되고 그 좋은 거고요. 건강한 자가 되고 중요한 거지만 부자가 됐는데 또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건강한 자가 되는데 또다시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또는 평강이 있다. 또다시 쳐들어와서 막 쑥대밭 만들어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일시적인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강한 자를 결박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결국 그것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그 결박이라는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빼앗을 수 있겠냐? 예수님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몰래 강한 자가 있는 몰래 그 집에 가서 몰래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뺏어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를 결박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승리, 용사의 빼앗은 것을 도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마귀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한 자 되셔서 승리자, 용사 되셔서 그 마귀에게서 건져와서 도적이 온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적, 마귀,
인생 인류를 다 도적질하는 그 마귀에게서 우리에게 생명도 찾아오시고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 다 찾아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또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강한 자로서, 강한 용사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알 것이다. 누구로? 너희의 구원자로, 너희의 구속자로,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로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다.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할 거고, 너희들의 나중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열국들, 열왕들이 와서 너희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굴욕적인 장면이고 또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긴 자가 진 왕들을 목을 밟잖아요. 목을 밟고 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능자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볼 게 많은 내용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믿음의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뚝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이 원어로 보면 그 하나님 하면 이렇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는 그 야훼 이렇게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인데 원문은 복수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다신이냐? 그렇진 않아요.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재밌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십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사실 성부, 성자, 성 삼위일체잖아요. 세 분이시잖아요. 단수가 아니에요. 엘로힘을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원문상 단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단수가 아니지만 그걸 단수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근데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삼위,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면 세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 복수형이지만 단수 개념으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더 이상 여기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을 다른 신들을 거기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은 단수로 나옵니다. 십계명상으로 보면 우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 그것이 뭐 금신상이든 돌 석상이든 아니면 목상이든 아니면 남신상이든 아니면 뭐 아세라 여신상이든 크든 작든 우상은 다 단수예요. 단수. 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돌이나 뭐나 재질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뭐 예를 들어 우상은 다 헛된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로힘은 사실 복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들인데 그 하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엘로힘이 하나님을 만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는데 그들의 믿음이 언제 이렇게 확 바뀌냐 하면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식을 낳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죠.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하시면 이름 바꿔주시고 드디어 아들 난다라는 말씀, 내년에 아들 난다라는 말씀을 그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게 엘샤다이입니다. 엘로힘에서 엘샤다이로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차원이 이제는 엘샤다이가 된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서야 드디어 약속하신 그 내시가 모래같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를 믿어야 역사는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삭에게 넘어가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야곱이 이제 삼촌 밧단 아람의 집으로 갈 때 그때 이삭이 정식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요, 그때 진실한 마음으로 밥 잔뜩 먹고 축복도 해줬지만 그때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전능자가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냥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 입장 속에서 얘기할 때 전능자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삭이 전수받은 거죠. 그대로 계승받아서 이삭 역시 야곱을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야곱이 그대로 이어받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 요셉은 샘 곁에 야곱이 축복하는 겁니다. 요셉은 샘 곁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들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축복을 해줄 때 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믿음의 출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전능자, 엘샤다이예요.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언약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부터 이제 12지파로 가잖아요. 12지파에게 다 은혜가 동일하게 같지만 은혜는 동일하게 내려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그걸 누가 받았냐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파들이 받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못 받죠, 사실.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지파가 또 회복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족장들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고 너희의 구속자인데 결국 이 구원자 구속자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강한 자에게서 결박을 다 끊고 오시는 분이에요.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전능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자 하나님, 또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가장 위대한 성령 하나님, 권능, 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고 나서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라. 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만 온전한 지식 안에서 충만한 지식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주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속량자, 나의 전능자임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끊으시며 반드시 도로 찾아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또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종식과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와 주일 예배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